예, 오늘은 연약한 구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으로 보셨지만 설교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미지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까다로운 소비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도 있죠. 새 차를 사면 보통 새 차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 새 차가 혹시나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량이 있으면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새 집을 사면 그 집에 가서 전문가가 찾아가서 하자를 다 찾아내는 그런 검수 서비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 아파트를 사거나 새 차를 사면 AS 기간이 있어서 AS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 제품은. 그래서 돈을 내고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새 제품, 모든 제품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더더구나 새 제품은 정말로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영된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이런 까다로움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완벽함을 동경하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아주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다 들어보셨죠? 이게 1993년도 광고 카피더라고요. 1993년도 삼성전자 광고 카피였습니다. 근데 꽤 오래전 광고 문구이지만 이 문구만큼 현대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하는 문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1등, 무조건 성공, 무조건 승리,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NS는 더욱더 우리의 완벽과 성공을 향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랑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동경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좀 시들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NS에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 이미지는 가짜 이미지예요.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또 심지어 물을 마시는 것까지도 조절을 합니다. 딱 하루만 유지하면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몸이 될 수 없어요. 딱 하루만을 위한 가짜 이미지인 거죠. 그러면 그 딱 하루만은 또 진실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미지조차 뭐 전문가의 그 지시에 따른 포즈, 조명,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완벽한 이미지에 좋아요로 호응하고 또 나도 저런 완벽한 몸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동경하며 그렇지 못한 자기 몸을 질책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경하는,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완벽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이처럼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가 거짓임을 기꺼이 알면서도 동경하는 그런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에 이르려고 하고 되지 않으면 좌절하며 또 불안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을 향한 집착과 동경이 우리가 선택한 일일까요? 우리 전부 다 그런 완벽에 대한 동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선택한 일일까요, 그게? 저는 이게 세상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신처럼 완벽해지라고 강요합니다.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환경, 완벽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완벽해지면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가혹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좀 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또 내 삶도 좀 더 완벽해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 못하면 막 실패자가 된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때때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창조의 근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육신, 우리 그냥 한글로 육신이라고 하면 그냥 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이 살코기, 살덩어리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찢어지고 상처 입을 수 있는 연약한 몸이라는 뜻이 육신의 의미예요. 육신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 하나님 완전한 존재이고 죽을 수 없고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 상처받기 쉬운 존재,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 되게 연약하죠. 어떤 동물들의 몸과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동물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옷을 입지 않고 다녀도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튼튼해요. 살가죽도 두껍고 발도 두툼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신발 안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발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막 부르트고 막 물집 생기고 몸도 막 여기저기 막 다 끓길 거예요.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신이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념했지만 생각해보면 아기 예수라는 존재도 되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존재라고 한다면 왠지 근육질에 아주 완벽한 몸을 가진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등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막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등장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그 십계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냐면 막 진짜 근육질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에요. 포스터에도 보면 왕자가 막 그려져 있어요. 막 배를 까고 있는데 왕자가 막 그려지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상은 그래요. 구원자 상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아기.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주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 세상에 등장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미지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까요? 그리고 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완벽을 강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완벽을 동경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선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함이라는 갑옷을 입기 원하고 동경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그분은 완벽함이라는 신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능력과 영광을 가진 강력한 메시아,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다른 존재들 위해 군림하게 해줄 그럴 메시아, 완벽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읽은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모습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그 권력 다툼에 밀려나서 육신이 되신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마치 쫓겨나서 인간이 되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되신 이유는 어쩌면 완벽을 추구하기에 자신의 약함을 실패와 결함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기를 탓하고 비하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하지 못한 타인에게 가혹하게 굴며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드는 비열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한 것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실패가 아니라, 결여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나요?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단어는 또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텐트를,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예요. 텐트를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구약의 광야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걷고 돌아다녔어요. 그죠?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무리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거룩한 텐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텐트 안에서, 텐트 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이셨지만 멀리서 이스라엘이 잘 있는지 살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 멀리 안전한 곳에서 모니터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막 한복판에서, 텐트 한복판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살을 부딪히며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신의 완벽함을 버리시고 연약해지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자리를 떠나서, 완전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불편한 천막 속으로, 불편한 텐트 속으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상처받기 쉬운 몸으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완벽을 버리고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사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야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해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거리가 멉니다. 절대 상처 입지 않는, 절대 죽지도 않는 능력이 출중한 영광스러운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또 명예가 가득한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했고 상처받기 쉬웠고 거절당하기 쉬웠고 죽을 수 있는 육신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패자의 모습과 더 가깝죠. 우리가 아는 예수의 모습은 배신당하고 죽임당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얻기 원하는 영광과도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드러나는 영광은 완벽한 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성공과 부로 인한 영광이 아닙니다. 완벽함으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영광은 연약함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상처받기 쉬움이에요. 죽음입니다. 연약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드러나는 낮아짐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드러나는 희생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완벽함에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사랑,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찾아오셨기에 드러나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신앙을 도구로 성공하고 싶어하고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고통의 이유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이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구원할 완벽한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부유해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신앙생활 잘해서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찬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감동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나의 신앙도 저 사람처럼 완벽으로 이끄는 신앙이 되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상처받기 쉬운 몸으로 완벽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완벽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영광은 연약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사랑의 영광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영광이고 바라야 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완벽하게 하시는, 나를 완벽하게 하시는, 나의 삶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의 그 완벽한 존재시라면, 그 완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유해지고 결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완벽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늘 두려워해야 할 거예요. 조금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무서운 질책,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 앞에서 늘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완벽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부자일지 모르겠어요. 성공한 삶일지, 성공해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일지는 모르겠어요. 고통도 좌절도 없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되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늘 두려움에 떠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요구하는 신이 참 신일까요? 악마는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완벽함을 버리시고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벽함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 나의 연약함이 결핍과 실패의 이유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불안과 경쟁과 패배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을 혐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 완벽에 시달리며 나를 혐오하지 마십시오.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고치고 채워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깨진 틈, 완벽하지 않은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실패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틈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오히려 그 틈은 거짓된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틈 속에 천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틈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간증들을 많이 들을 때 사람들이 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틈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곧이어서 그 틈을 메워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부자가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고통을 치료해 주신,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 만났는데, 그 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곧 그 틈을 메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틈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통로였는데, 그 틈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통로였는데 통로를 메워버리려고 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실패한 자들로, 모자란 자들로 배제하고 혐오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 계시기 원하시는 연약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완벽함을 거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자들은 모자란 자들이고 경멸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거대 기획사가 자신들과 소송 중이던 멤버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각을 세우던 그 멤버 하나를 퇴출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다투는 소송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까 아주 살벌했습니다. 대부분 그 멤버와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거대 기업을 상대로 되지도 않는 싸움을 했으니까 그 무모함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댓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완벽함을 영광으로 삼는 세상, 완벽함을 신으로 삼는 세상에서 힘은 신이에요. 힘이 있는 건 신이에요. 강자는 신이에요. 강자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도발과 저항은 비난받아요.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대 기업에 호의적이에요.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아주 가혹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연약한 타인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로서 연약한 자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완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는 은혜의 파도로 덮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깨진 틈을 메우고도 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벽을 요구하며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혜의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 우리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지혜, 타인의 연약함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